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 현수막을 봤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조금 마음에 드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에 든다고. 예.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예. 조금 마음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적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쭉 뽑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 고백, 용서, 사랑, 부흥, 축복 이렇게 해서 6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들과 6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각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라는 스승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깨우쳐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것이 배운다는 뜻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도 배우고 또한 스승의 행동 또한 그 보여준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 제자도 스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교수님으로부터 또한 수많은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승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정보, 행동과 교훈을 실천하고 가르치면서 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 위임식에서 왔던 그 가족 4식구가 왔어요. 군산에서 멀리 가족 4식구가 왔는데 그 가족 4식구는 아내가 먼저 저한테 제자훈련 받고 그리고 2년 뒤에 남편이 저한테 제자훈련 받았고 두 자녀는 저에게 주일학교 지도를 받던 다 4명은 저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4식구가 끝까지 안 가려고 어떻게 좀 버티려고 계속 있다가 마지막으로 잘 가라고 하고 갔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는 철학으로 저는 가르칩니다. 담임 목사가 알고 깨달은 것을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배운 모든 것을 나눠주는 스승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롤 모델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본문은 네 가지 사건으로 구성됩니다. 17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 신자 공동체가 극진하게 환영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바울이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는 이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당신을 향한 소문이 있고 당신을 향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26절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야고보 지도자를 포함해서 장로들이 제시한 해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장면이 26절이 됩니다. 바울은 3차 여행까지 총 회심 후에 20년 동안 지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총 5번째입니다. 지금이 5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학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기간을 주후 5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네 번째 왔던 기간은 언제였냐?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2절의 근거로 사도 바울이 주후 52년 무렵에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는 5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 오는 동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상 말로 사도 바울은 두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또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올라왔습니다. 자진납세, 자진해서 지금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주님의 뜻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당당히 올라왔습니다.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했다.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꺼이라는 이 부사 아스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기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오니까 형제들이 매우 흥분해서 매우 기쁘게 흐뭇하게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마치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 장면 같아요. 마치 지난주 위임 예식 때 제가 평생 먹어본 교회 식사 중에서 지난주 토요일이 제일 맛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김경호 집사님, 목사님 매일 위임 예식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밖에 못하지만 다른 축제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얼마나 좋으셨는지 정말 맛있게 드셨는가 봐요. 저한테 아주 목사님요 최고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한동대생 최승훈 어머니, 그 군산에서 왔던 그 어머니는 저에게 최고.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고. 네. 그렇게 엄지를 치켜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진하게 환영하셔야 합니다. 아멘. 단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나 새신자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딱 보면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단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도 주일 오후 때 2명의 여성이 누구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분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예요.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 안으로.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예루살렘 신자들처럼 흐뭇하게 기뻐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극진하게 환대를 받고 다음 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전에 미리 조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조율했느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제 77절, 우리는 오순절이죠. 유대인들은 77절이죠. 첫 밀이나 보리가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날이 77절이잖아요. 그 절기에 맞춰서 내가 올라갈 테니 당신들과 만나기로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왜 조율이 됐냐? 당시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유대 총독이, 이 로마 총독이, 이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게 항의했던 유대 신자들을 아주 그냥 극렬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대제사장도 살해를 해버릴 정도로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가 아주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 민족주의를 흔들었던 사도 바울 같은 동포가 이제 올라온다니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미리 조율해서 그 다음날 만나는 장면입니다. 기독교는 당시 유대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한 지가 사도 바울이 활동한 지가 20년 됐으니까 20년 동안 이 유대교의 틈바구니에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그들은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안정되지 못한, 유대교로 봤을 때는 사이비고 이단 종교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위협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만난다는 자체가 위험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났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이 만남을 교회의 예배의 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과 만나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와 친교를 나누는 열심과 열망이 끊임없이 계속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께도 우리 장로님들 들었지만 저희 교회는 출석 인원 대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금요 기도회 인원이 전국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또 자랑했어요. 이희성 교수님한테도 자랑했지만 우리 한철석 교수님한테도 자랑했어요. 저는 이 자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해도 이 수치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50%. 주일 출석 인원의 50%. 아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지하셔야 돼요.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숨처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몇 세까지 사신다? 100세까지는 사시잖아요. 100세까지 사시면 하나님께서 175세까지 살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우리, 저자 누가를 포함해서 소아시아의 이방인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7사람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사역의 열매를 증언할 인물들을 사도 바울은 같이 데리고 가서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각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포함해서 장로들에게 그동안에 내가 사역했던 이방인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지난번에 왔던 이후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일들, 다양한 일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마라니라는 이 헬라어 엑세게이토라는 단어는 묘사하다, 열거하다, 기록하다, 기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다 들었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듣고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은 보였다라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재가 보이고 느껴진다고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은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만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럽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 것이지 내가 뭘 했고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감춰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 금방 상처받고 시험이 듭니다. 담임 목사도 알고 성도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아요. 저도 다 듣고 또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애독사존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가고 시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흥분해 있어요. 계속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서 그러면 계속 마음속에서 지금 감동이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에 이들은 탐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바울 보고 아델페, 형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은 공동체의 회원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도자들은 형제요 말을 한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안 좋은 소식은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나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인데 그들이 율법의 열성은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인데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대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지금 그것을 다 우리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공회에 당신을 고발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조차 당신을 믿지 못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배반으로 번역된 아포스타시아는 배척, 변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변절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걱정합니다. 당신을 배반했고 또한 변절자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지금 말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이대로 있다가는 테러를 당해.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 고발당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나쁘게 말하면 유대교 신자나 또한 기독교 신자들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결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수만 명이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부터 수만 명이 회심했으니까 최소 3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의 신자들이라면 30% 이상, 대한민국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16%, 13%로 줄어들었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 인구가 30%가 넘어요. 최소.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한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가면 3%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30%의 10배가 넘는 기독교인인데, 지금 여전히 이 지도자들은 유대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여전히. 또한 로마인들의 지배자 계층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걱정, 우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의 이 수동적인 태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저는 묵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정 중심, 율법 중심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보였어요. 사도에 대한 논란과 오해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세계관은 성전 중심 세계관, 그리고 율법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쳤고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포함해서 로마서를 포함해서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말년에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전후서를 썼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는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정수, 엑기스를 다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도 아니고 율법 중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만 지도자였지 그들은 바울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오해와 논란에 대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할 사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고작 해법이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성전에 가서 율법을 지키라 이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중심의 해법이지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의 사역과 여러분들이 살펴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나오는 13권의 바울 사도의 신학과는 전혀 무관한 해법을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계획일 뿐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우리도 어떤 세계관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 하늘나라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지금 이
지도자들은 유대교와 타협하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에 우선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우선하고 그런 사고에 치중할 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결박과 환난과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주님의 계획과 무관한 지금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로의 제자들도 다 알아요. 가이사랴의 빌립의 딸 4명도 다 알아요.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도 다 알아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방인 지도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몰라요. 정말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주님의 계획 뭔지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뿐입니다. 그저 바울 사도에 대한 논란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실인 소원을 한 4사람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신들이 비용을 줄 생각도 없어요. 바울 보고 당신이 성전에 가서 비용을 지불해서 이 나실인 4사람하고 같이 제사를 지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줄 인정할 거야. 이걸 해법을 제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지금 제시합니다. 나실인 소원을 완성하려면 민수기 6장 14절에서 15절에 8가지를 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죠.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 그리고 암양 1마리,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또 순양 1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교병 1강주리, 그리고 기름을 섞은 또한 과자, 그리고 기름이 가득 찬 무교전병,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까지 8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실인 1명이 소원제사를 드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당신이 내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 원문은 투포 온 포네이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행하라. 아주 강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했으니까 당신 이거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저는 신학을 하기 이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죽을 고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겪어서 겨우겨우 살아서 왔는데 이 제안이 과연 최고였을까? 저는 협상을 주로 많이 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이 과연 이것으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과 과연 이게 저울에 달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 유대인 회당을 초토화시켰어요. 전 세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나실인 4명 데리고 가서 나 율법 지켰어? 하면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들 밖에 가서 쭉 죄를 짓다가 20년 동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소 1마리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전혀 이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속담 눈 가리고 아웅한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만 지내면 돼. 그럼 당신 해결돼.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얼마나 권위적이냐면 바울이 사역할 때 안디옥에서 촉발된 문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 문제를 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의회가 열려서 우음 목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음행한 것,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되고 피도 정결하게 피 없는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도들이 공의회가 결정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결정한 사항을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사항 알지? 우리들은 공의회가 권위가 있는 우리가 공의회의 지도자 나 야고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너 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 아는 이야기를 꺼내서 예루살렘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괜찮을 거야. 제가 바울이었으면 너무나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제안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아는 바울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결박과 환난을 맞이하러 왔는데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세계관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과 제안을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과 논쟁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논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자 누가는 논쟁했다는 기록은 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권면을 수용하고 26절에 보면 다음날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묵묵히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4명의 결례 비용까지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당국자들에게 신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결례를 행하려면 이 성전 제사장 당국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제사를 지낼 것이다 라고 신고를 해야지만,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신고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눌 5번째는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혹시나 틀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의 이 엉터리 제안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도자들의 제안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사도 바울은 체포되니까요. 그들의 생각은 옳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오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사람이라면 내가 실수하면 잘못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남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를 그냥 승천시켜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 1564년 5월 28일 소천한 존 칼빈의 무덤은 묘비가 없습니다. 존 칼빈은 자기가 죽을 때 나의 무덤에 묘비를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 무덤이 사람들의 우상이 될까 봐 칼빈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지도자들이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적인 중심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천국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율법 중심적인 세계관, 성전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적인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만 아니라면,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면 수용하고 동의하며 포용하면서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주님과 다른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계획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있고 교회에서 찾고 성도들에게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같은 계획이 되지 오늘 다른 계획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다른 계획에도 그는 수용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멋진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 중심적인 세계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 하늘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다른 계획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계획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